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쏟대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라는 사울의 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울의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대단히 순종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배우려는 자세가 겸손해 보이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이 참으로 신앙적인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지 않아? 얼마나 신실해 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고백은 전혀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진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기억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행하려고 하니 이미 주신 말씀 말고 새로운 말씀을 더 달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과 견주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과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누리는 비결, 그건 순종함에 있다는 것.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성공하는 비결은 순종이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어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위가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절에서 사울이 망령되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지 못할 것이로되 지금은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위가 사울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그래서 그 왕위가 다른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다윗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고 다윗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사울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28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순종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해야 했던 기도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를 물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에 좋은 명분을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 틀린 일을 하면서도 나쁜 것이 아니었고 원래는 좋은 뜻이었다고 변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들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말 그대로 변명이고 소용없는 말들입니다. 중요한 건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만약 사울에게 필요한 행동이 있었다면 사울이 혼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사울을 찾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주어진 것은 소홀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소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전형적인 패턴 아닙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는 공부하지 않고 선생님 새로운 문제 주세요, 어려운 문제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도 못 푸는 것. 이것은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하며 죄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벌써 주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창조 때에도 완성이었고 일하실 때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당하게 다 맞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완벽한 겁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부족함이 있거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실수가 있거나 하나님의 판단 착오가 있어 하나님이 빠뜨리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해드리고 내가 보태고 내가 거들어 드려야 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 미처 말씀을 못해서 죽은 자를 불러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 하실 말씀이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미처 말씀하지 못한 게 없습니다. 빠뜨린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 올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성경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예언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안수를 받고 다른 곳에 가서 뭔가 특별한 것을 알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여기저기 다닙니다.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예언을 받으려고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특별한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고 금식도 하며 환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 가운데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려고, 사울이 배우려고 하는 자신이 행할 바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행하길 원하십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주여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싫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진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대로 하기가 싫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원수는 사랑하라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구제하고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별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기에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이러이런 분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있고 성도와 교제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기저기 묻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행하기 싫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주신 진리를 따르는 것인데 말씀을 늘 읽고 뜻을 분별하려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데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 특별한 것, 놀라운 것, 신비한 것들을 찾으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지 못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나에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과 행하실 일들과 하실 것들을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러한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으며 어떻게 나를 끌고 가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순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배우길 소망합니다. 뭐냐? 자신의 행동에 명분 붙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따르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충분하니 하나님의 일에는 부족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빠뜨림이 없으니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부디 사울처럼 이미 주신 말씀을 무시하며 새로운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이끌어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울처럼 행동했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주신 것은 소홀히 하면서 특별한 것을 달라고 구합니다.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불순종을 정당화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완벽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는 부족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빠뜨림이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하기 싫은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미워했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았고 나누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움켜쥐며 살았던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이미 충만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미 충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